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이제 앞서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주신 이야기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모리와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이 사건 뒤에 25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5장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25장의 내용은 매우 심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부끄러운 죄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는 모압의 이야기, 그리고 아모리와 바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막아서고, 사람이 아무리 저주하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무력으로 정벌하려고 하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막을 권세가 없고, 막을 나라가 없고, 막을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광야로 나가야만 했던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의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자꾸만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 한 주간도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25장의 내용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운 죄악 두 가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이 사건,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돌게 하셔가지고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끔찍한 환경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해막 앞에 모여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성경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가운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미디안 여인 이 고스비를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자기의 장막으로 데려오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알을 절하고 바알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이 음란한 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추악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나가고 있는 판에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지파의 대표격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이 시딤이라는 곳인데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어지는 성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 그 유명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었던 곳이 바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 지역이 이 모압 지역인데 가나안 땅과 이 모압의 경계에 해당되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시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다가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지금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을 지척에 둔 시딤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지척에 두고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에 뒤이어서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우리가 앞서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발락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상대가 안 되니 아모리를 제압하고 뭐 바란을 이 큰 나라들을 갖다가 정복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고 나니까 이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 저주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패가 되고 오히려 이 백성을 축복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일이 실패하고 난 뒤에 발람 선지자와 이 발락이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에요.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그 잔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을 품에 품고 거기에서 음란한 더러운 짓을 행하게 만들고,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4월 초파일에 절에 가가지고 절밥 얻어먹고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바알 앞에 그 바알 신을 갖다가 사랑하며 그 바알 신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압의 악한 꾀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민족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켰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이제 이분이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흥민이는 축구를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했던 아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축구를 은퇴할 때까지 행복하게 끝까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축구만 할 수 있다면 어느 팀이건 어느 지역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라면 뭐 타이틀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축구 옆에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행복이 아닌 다른 것이 오게 될 경우에 그것이 바로 초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조건들이 다 유혹이 된대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축구를 행복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 행복 대신에 다른 것이 끼어들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는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초심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도록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진짜 큰 위기, 진짜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났어요. 이 나라는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겠다고, 무찌르겠다고, 싸우겠다고 덤벼들었어요.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을 본다면 이 아모리의 홈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아모리가 훨씬 유리하죠. 바산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민족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모리나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큰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모리가 차지하고 있던 땅, 바산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 신의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막아보겠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덤벼들었는데, 사실 그거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뭐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축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모리나 바산이나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기를 가져다 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이 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위기는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시딤 음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위기, 우리 공동체의 진짜 위기, 우리나라의 진짜 위기, 우리 개인의 진짜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에 걸림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아무런 표도 안 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머리에 지금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어디에서 말미암는다고요? 거기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말입니다.
시딤 음행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절하였고, 바알을 사랑하며 바알에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동족이 지금 24,000명이 죽어나가는 판에,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판에,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려와가지고 지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고 내 장막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끌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이 답없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더라, 이걸 고발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25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의 바로 눈앞에까지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이방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내가 기필코 데려가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시는 거.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저질렀던 이 백성의 죄를 책임져 줄 지도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비느하스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침반 방향이 이렇게 방향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책임질 사람을 찾으신다, 지도자를 찾으신다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까지 올라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올라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까 시므리가 그 고스비라는 여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할 때 창을 들고 가가지고 이 여인과 그 시므리를 찔러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 11절 말씀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찾으시는 사람,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지금 바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비느하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질투심이 비느하스의 마음에 있어서 그 질투심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에서 우리가 응징하고 우리가 보복하고 뭐 이런 것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자꾸 알아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막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뭐 그럴 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뭐 저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 한 사람만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나게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어요.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가고 전쟁이 점점 더 확대되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나마 힘이 있어가지고 웬만큼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곡물 때문에 곡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코로나 때부터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어렵다, 안 된다,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 믿을래, 뭐 부처님 믿을래, 뭐 마호메트 믿을래, 뭐 이런 싸움이었다면, 지금은요,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에게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신이 왜 있어야 돼? 왜 번거롭게 신을 믿어야 돼? 신이 없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 한가운데 교회, 그런 시대 가운데 복음,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점점 더 그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위기는요, 우리 개인의 위기는요, 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뭐라고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교회를 구원해내시고,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개인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비느하스, 그가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비느하스가 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뭐 심판자가 되어서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워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찾아 세우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첫걸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찾아 부르시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행하신, 역점을 두시고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제자를 세우는 일. 우리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위기의 때가 맞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좋지 못한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뜻에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고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지금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인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정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답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은 어떻게 행할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주는 대답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부족과 종족과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열방 가운데 가장 복이 되어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의 때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 힘써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지혜와 그 권세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